많은 이 세상에 헛된 것들뿐이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총 몇 번 등장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역시 권사님입니다. 366번 등장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6번 등장해요. 우리는 따라서 365일 매일 그리고 6년까지 합쳐서 매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는 셈이죠. 그렇게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본능적인 반응 같습니다. 각자가 두려운 것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매일 두렵고 또 자주 두렵고 또 끊임없이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고, 당장 다가올 카드값이 두렵고, 또 질병과 죽음이 두렵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두렵고, 문제 상황들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매 순간 두려움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겁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수많은 인물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성경에 담으셨습니다. 그들이 잘한 일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졌을 때도 기록하셨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도 기록하셨고, 그들이 죄를 지었던 것도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들곤 해요. 시대만 먼저 살았지 예수님 믿으면서도 겁쟁이라는 것은 이 제자 시대 때나 지금 우리 때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똑같이 넘어지는구나 의 위로를 받고, 그럼에도 또 일어섰구나 라는 것에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인물은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고 닮아있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고 오늘 등장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복음서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했더니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그가 극복해 나갔던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프로필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흩어져 있어요. 정보들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그래서 한 곳에 좀 모아놔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그림은요, 너무 사실적인데 예수님이시고 저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우리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어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다시 말해, 그러니까 구리 민예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리마대 지역 출신 요셉입니다. 요셉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대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그 밑에 보면 뭐라 돼 있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내들인
회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굉장히 익숙하지는 않은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란 소리예요. 예, 국회 사진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예전에는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의를 여기서 했어요. 이렇게 모여서 70명 정도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흠도 없고 율법도 잘 알고 법도 과학도 너무 언어도 통달한 그런 사람들을 70명을 뽑았어요.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다시 전으로 돌아가 보면 부자였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요. 그리고 자기 무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후에 들어갈 그 무덤을 미리 준비해놨다고 하는데, 이게 이 당시에 무덤을 미리 준비해놓는다는 건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장례를 미리 준비해놓고 가족 묘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준비를 해놓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다 괜히 막 가난한 애들밖에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 이런 다 뭔가 되게 힘들어 보이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부자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니고데모도 사실 부자였어요. 그리고 요한 있죠, 사도 요한, 걔도 부자예요. 네, 걔도 부자예요. 다 약간 부자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이야기로 등장하냐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등장해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 등장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저 아까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죽이자고 맨날 작당을 했어요. 거기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나 봐요. 예, 말리지는 못했어요. 예, 힘없이 이렇게 내세우긴 했는데 부산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록될 때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나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52절에서 5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담당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누구도 그 십자가에 손댈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원래 자신이 죽으면 묻으려고 했던 그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죠. 예수님을 감히 어떻게 십자가에 그냥 버려둘 수 있겠어요.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이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행동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었어요. 왜냐면요, 십자가 형벌은 보통 어떤 사람만 받냐면 반역죄를 저지른 가장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민예지가 반역죄로 잡혀서 죽었다고 예를 쳐볼게요. 자, 그렇다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와 함께 끌려가실 겁니다. 왜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다 아마 조사를 받고 신문을 받을 거예요. 반역죄는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추종자들, 제자들 모두 다 너네 한 일당이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처벌을 받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갔던 거거든요. 자기도 죽을까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자기도 죽을까봐 도망간 거예요. 살려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 예수의 제자예요. 이렇게 밝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도 사실 그 반역죄에 가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꼴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히 찾아가 말하되, 굉장히 담대하게 단단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새삼 대단해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사람,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성경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좋은 것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솔직하게 기록해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에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요셉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대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떨쳐내지 못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을 두려워한다는 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까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 70명이 모이면 맨날 무슨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죽이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아리마대 요셉은 매일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어떤 죄목으로 죽일지, 어떻게 꼬드길지, 누구를 빼올지, 제자들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매일 회의하고 매일 이야기하고 했던 모든 이야기를 가장 옆에서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은 만큼 그 모든 말들이 귀에 맴돌았겠죠. 그의 경험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싫어해 라는 자신이 보았던, 들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그를 두렵게 했을 겁니다. 또한 그가 들었던 그 말들과 그 경험들은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걱정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의 제자인 걸 밝힌다면 나는 매장당하겠지. 나는 더 이상 국회의원 자리에 있을 수 없겠지.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내려놔야겠지. 나는 평생을 쫓겨다니며 살아야 될지도 모르지. 라는 염려와 걱정들이 계속 찾아왔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얘기였어요. 우리 역시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들을 떨쳐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염려와 걱정은요, 우리를 과거로 보내요. 또 미래로 보냅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 막 떠올리게 합니다. 어제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난달에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난달에 들었던 이야기들, 저 사람이 이랬는데 이렇게 됐대 라는 그 모든 말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과거 축적된 데이터들은요, 나를 미래로 이끌고 갑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나중에 미래에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당장 카드값을, 월세를, 내가 가정을 이뤘는데 이거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아직 벌어지지 않는 미래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를 가득 사로잡는다는 거죠.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게 만들거나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를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두렵고 예수를 생각하고 싶지만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염려, 그 잡념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자, 아리마다 요셉은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두려움에 머물러 있었던 그가 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하게 달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이 생길 수 있었던 걸까요? 누가복음에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5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우리가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제가 이거 설명하는데 조금 약간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랑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상관인가? 내가 지금 당장 두려운 거랑, 내가 지금 당장 월세를 못 내고, 내가 지금 당장 저 사람 때문에 두렵고,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생계 때문에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랑 무슨 상관인가? 이게 잘 매칭이 처음엔 저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이제 막 두려움에 막 벌벌 떨 때면 내가 이거 이래서 먹고 살 수도 있을라, 내가 막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을 때면 하나님이 항상 주변에 저의 두려움을 컷 잘라버리시는 그런 사람들을 막 붙여주세요. 그럼 저한테 이제 걱정하지 마, 왜 이렇게 사서 걱정을 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러면 꼭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안 좋아서 대답해요. 일단 약간 표정이 미묘하게 나도 알아, 약간 이런 표정으로 말씀은 알아, 나도 아는데 지금 당장 이 문제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거 어떡해? 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지금 이 두려움과 아리마다 요셉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으로 극복했다 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추상적이게 들립니다. 이걸 나의 걱정, 나의 두려움에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걸 날짜 세고 있는 걸 말할까요? 내가 언제 천국에 갈라나? 오늘 갈라나? 주님, 내가 내일 천국에 갈라나? 천국에 가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말할까요? 그 정도의 개념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요? 그렇죠? 어떻게 이겨요? 당장 내 눈앞에 캄캄한데.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가면 모르겠지만 80년 뒤에 갈지도 모르는데 80년 동안은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진짜 신기한 거 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단 한 번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너가 생각하는 천국을 그려봐. 애들, 유치부 애들 모아두고 예지야 너가 생각하는 천국을 그려봐봐, 이렇게 막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교회 저쪽에다가 딱 붙여놨었어요. 제가 그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요, 이래요. 제 그림은 못 가져왔고요. 아이들 그림을 보게 되면, 네, 보이시나요 혹시? 아이들이 그린 천국이에요. 뭐가 있는 거지? 뭐 반짝이는 건 다 갖다 놓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구름 있고 무슨 반짝이 있고 보석 있어 보이고 꽃이랑 하트랑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애들이 그린 천국과 지옥이에요. 예. 온갖 좋은 건 천국에 다 몰아넣고 온갖 나쁜 건 다 지옥에 몰아넣고 저기 천국은 행복해 써놓고 지옥은 짜증나 써놓고 천국엔 나비가 있네요. 지옥에는 저 괴물인 것 같아요. 또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애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이 그래요. 천국은 막 일단 뭐가 막 좋은 걸 그려놓고 자기들 수준에서 가장 좋은 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어린아이들 보고 천국을 그려보라고 하면요, 다 제각기 달라요. 누군가는 막 로봇을 막 그려놔요. 왠 줄 아세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로봇이에요. 누군가는 막 보석을 그려놔요. 왠 줄 아세요? 걔는 반짝이는 걸 제일 좋아해요. 누군가는 막 꽃밭을 그려놔요. 왜? 걔 눈에 꽃이 제일 예뻐 보이는 거예요. 각자 천국을 상상할 때 다 다르실 거예요. 왜? 우리 아무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있어요.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를 그린다는 거. 자, 근데 우리 역시도 그러면 내가 가장 원하는 모습으로 천국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쵸? 맞죠? 우리 어떤 거 생각하세요? 막 부르면 저는 사실 천국 날아다니고 싶었어요. 제가 겁쟁이라서 놀이기구 이런 거 잘 못하고 패러글라이드 이런 거 정리 못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안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한번 날아다니고 싶었어요. 이런 우리의 바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진짜 정말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면 내가 바라는 꽃과 보석과 아파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만 가면 내가 좋아하는 거 싹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내 나라예요. 민예시 나라.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그쵸? 우리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 맞나? 그냥 내가 힘드니까 도피할 수 있는 장소를 떠올린 것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그려놓은 천국이 너무 예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설교 때마다 외치신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다만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산상수원에서 뭐라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심령이 가난한 이들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마음이 애통한 자들이 가득한 곳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다른 이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매 순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그런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인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래요. 소외된 자가 없고 가난한 이들이, 외로웠던 이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짐승과 어린아이가 함께 뛰노는 곳이, 다시 말해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근데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왜요? 힘드니까요. 그렇다기엔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기다려줘야 될 것 같으니까요. 저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을, 그죠? 저 말 같지도 않은 저 옆집 아줌마를 내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꿈꾸고 있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눈 딱 뜨면 천국. 그때 가서 뭔가 다 완성되어 이루어지는 거. 지금이랑은 상관없는 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언제 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대요. 이미 내 안에 품고 있어야 된대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죠? 우리가 또 성령이 굉장히 뜨거운 교회예요. 우리 참 뜨거워요. 근데 우리 성령 충만한데요.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으로 쓰나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죠. 성령 충만해서 우리 집 가문이 일어서기를 원하죠. 성령 충만해서 내가 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죠. 성령 충만해서 내가 다른 이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길 원하죠.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성령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성령은 아닌 것 같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내 안에 작게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포장한 내 나라를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작게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소망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요, 우리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지금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요. 왜?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과 나는 함께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과거에 얽매여 있어도 안 되고 미래를 염려해서도 안 되고 오늘 지금 이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내야 돼요. 성실히, 충실하게. 근데 이건 사실 공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천국 갑니다가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못했어요. 원래 두려워서 이런 걸 못했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언제 이거를 할 수 있게 되는 줄 아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나서 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매일 설교를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맨날 설교 끝나면 우리랑 똑같았어요. 아, 다 아는 말씀이야. 아, 나 얼른 가서 집 가서 일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듣기 전이랑 후랑 달라진 게 없었어요. 왜? 알아. 하나님의 나라 알아. 기도해야 돼. 알아. 근데 나 일단 지금 집 가서 밀린 일 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한테 맨 처음에 설교 끝나고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베드로야, 저쪽 가서 그물을 내려봐. 베드로가 실컷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들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지금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으나 얻은 게 없습니다. 다시 뭘 얘기해요? 여전히 우리 생각 얘기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말씀으로 한 발자국 내딛었더니 뭘 봤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히고 풍족함을 얻었어요. 그렇죠? 오병이었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배고프다 하니까 떡과 물고기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몇 개였어요? 떡 2개? 보리떡 5개, 떡 오징어래요. 물고기 2마리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거 나눠줘. 그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끔 풍족하게 채워주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십자가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를 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놓으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 순간 별거 없네? 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집착했던 것들이 내가 그동안 불안하고 염려해서 맨날 그것 때문에 죽고 못 살았던 것들이 별거 없네? 왜? 하나님이 이미 풍족하게 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렸네. 그것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그제서야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연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 안에 담아가죠.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찬양이 가사 기억하세요? 먼저 그 나라 마음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막 고백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1순위로 두어라. 그리하면 내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에 조금 더 가까운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1등으로 생각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삶의 기준이 되게 두어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은 주일날에 뭐 사역을 오늘 하나님의 일 하고 일단 1등으로 먼저 해놓고 내 일을 그 다음에 해야지가 아니라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되어서 그 원리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 하듯이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버스를 타든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잠을 자든 밥을 먹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잠깐 부어주시겠죠. 우리 화끈하게 신앙생활 해야죠. 깊게 잠겨야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풍족함은요 경험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내가 한번 느껴보잖아요.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물론 노력해야죠.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연연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염려해서 채우는 그것보다 내 삶의 패턴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는 적절한 때의 채우심이 나에게 가장 완전함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개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동안 내 문제를 해결해주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면요? 뭐가 남아요? 그러고 나면 뭐가 남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허무해요. 하나님이 정말 문제만 해결해주는 신이라면 너무나 허무해요. 그런 하나님이면 저는 믿지 않겠어요. 왜? 옆 동네 가서도 그건 할 수 있어요. 옆 동네 가서도 돌에다 빌어도 간절하면 뭐 이루어진다나 만드나.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사단도 역사한다니까요.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정말 온전한 구원이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서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죠. 제가 좋아하는 게 그런 걸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야구를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구를 좋아했었는데 야구를 좋아하니까 한번 사람이 눈이 도니까요. 어딜 가든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든 그 야구 시간대는 비워놔야 돼요. 봐야 돼가지고. 제가 그때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계속 핸드폰으로 중계를 틀어놔요. 이러고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울 되면 좀 잠잠해져요. 그때는 안 하거든요, 야구가. 봄 시즌 되면 이제 다시 달릴 준비를 하죠.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건요,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을 내가 좋아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왜? 맨날 야구 채널 보고 있었거든요. 맨날 야구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좋아하면 알아요. 좋아하면 티가 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해야만 천국 갈 수 있어가 아니라 좋아하면 티가 나는 거예요. 좋아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려고 내가 삶이 그렇게 돼요. 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단단해질 수 있고 올곧게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아세요? 롯과 아브라함? 아브라함 조카가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자식들이 너무 많이 불어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너무 붙어있으면 싸워요. 그쵸? 가족은 적절한 거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래요. 사랑하는 가족인데 맨날 붙어있으면 싸워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인지 아브라함 자손들과 롯 자손들인지 어쨌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롯아, 너가 우리가 좀 흩어지긴 해야 될 것 같아.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 싸우자. 우리 그만 좀 싸우자. 이제 흩어지자.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갈게. 너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얘기해요. 롯이 왼쪽, 오른쪽을 살펴보니까 한쪽은 물이 풍성하고 살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한쪽은 광야예요. 사막. 롯이 그래서 물이 풍성한 쪽을 택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소돔과 고모라 알죠? 그게 거기예요. 롯이 선택한 곳. 지옥이 됐어요. 거기가. 처음에 갈 때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여가지고 거기 선택했거든요. 지옥이 됐어요.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요. 아브라함은요. 눈앞에 광야가 있든 눈앞에 풍성한 비옥한 땅이 있든 굉장히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요. 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거든요. 내가 광야를 가든 비옥한 땅을 가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끝난다라는 걸 알아요. 롯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서 물을 찾아서 막 헤매요. 집착해요. 염려해요. 두려워해요.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더 잘 살 수 있을까? A를 택할까? B를 택할까? 막 고민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유로워요. 왜?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풍족함을 알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여유로워야 돼요. 별거 아니네. 하나님 한 방이면 되네. 이걸 매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다 요셉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조금 더 단단한, 그것도 올곧게 단단한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그렇게 단단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의 걱정, 나의 염려, 나의 수많은 마음들. 하나님, 그러나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를 꿈꿀 때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연연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아리마다 요셉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